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공부할 부분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뭐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3절부터 8절까지 좀 나눠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본문 중에서 말씀 상고하기 전에 제일 먼저 1번으로 하나님, 여기서 누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요? 있죠? 바울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이 만나고 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만나고 있는 거죠. 여기 교회는 로마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겠죠. 말할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 사도란 말을 넣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있었죠.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을 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 준 거죠. 자, 2번과 3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약속과 명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본문에서 명령이 직접적으로 보입니까? 약속이 직접적으로 보입니까? 명령이. 예, 명령은 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고 약속은 좀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죠? 자, 먼저 그럼 어떤 명령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반대말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게 있고 그냥 선물로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믿음은 그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그걸 잘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쉬운 말은 재능이라고 하죠. 또 나의 소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능이면 내 재능이야. 내가 공부를 잘해요. 야구를 잘해요. 그럼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그걸 혹시 직업이 되면 돈을 벌고 그런 게 재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굳이 은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면서 뜻이 있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뜻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소유 이거를 은사라고 부르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 일단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그거는 설명이요. 몇 절이죠? 4절 아니 5절 되었느니라 명령은 아닌데 그렇죠? 직접적 명령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마도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명령이고 이게 명령이고 나머지 뒤는 그걸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말 같아요. 우리 일단 그렇게 보고 한번 살펴봅시다. 또 나머지 나오면 또 얘기하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보충이 되었는데 4절부터 5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지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체. 뭘 지체라고 하죠? 자, 우리는 한 몸이죠. 네. 몸에 보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죠. 모든 게 다 하나 합쳐져 있어요. 그게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 몸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팔도 몸을 이루는 부분이고 다리도 몸을 이루는 부분이고 또 우리 겉모양뿐만 아니라 안에 가면 뭐 심장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몸을 이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거기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3절, 4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한 믿음의 분량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활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직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라고 하는 건 직분이고 목사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보면 목사죠.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교회에서 보면 목사인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목사라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배워서 할 줄 알아야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 뭐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런 은사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는 일이 직분이 목사인 거죠. 교회에 보면 또 다른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많이 있죠. 그분들은 또 그걸 감당하려면 할 줄 알아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능력, 그 재능을 그 은사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직분. 그게 바로 은사와 직분인데 그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란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자, 팔의 기능은 뭐예요? 주로 우리 손이나 팔 가지고 주로 뭐 하죠? 물건을 잡거나 물건을 잡고. 뭐 우리 옮길 일이 있어 옮기죠. 학교 갈 때 가방 들어 올리죠. 또 손잡이를 잡았죠. 뭘 잡아서 문을 열고 또 이걸로 밥도 먹고 팔이 하는 일 있죠. 눈은 어떤 일을 해요? 뭔가를 봐요. 봐야 되죠. 눈을 잠깐 뭐가 들어가서 눈을 못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죠. 네. 그 순간 어떤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걸어간다면 예. 그렇죠. 그리고 계속 앞을 못 보는 분들은 눈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시각장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겠죠. 그래요. 우리 보면 몸에는 다 이 지체에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몸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거나 심지어는 위험해지고 심지어는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심장마비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렇죠? 자, 폐가 숨을 들이셔서 그걸 막 이렇게 또 그 피에 있는 것들을 불순물을 없애고 그래고 막 이렇게 옮겨주고 막 이렇게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폐가 기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숨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이 없다면, 아무도 설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말씀을 못 배우게 되고, 그렇죠? 또 교회 장로님은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군림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마치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걸 다스린다고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요. 그 돌봄을 못 받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마치 몸이라면 그 몸이 정상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은 이유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몸의 어떤 그 지체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우리 삶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위험해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그 직분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가 뭔지 알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보충하는 말이 나오는데 6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5절에서 아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신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했어요. 은사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금방 얘기했죠. 팔의 기능하고 눈의 기능이 다르죠. 그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받은 은사와 그분이 하셔야 될 일, 또 장로님이 받은 은사와 그분이 하셔야 될 일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일이 다르죠. 물론 똑같은 은사를 받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될 경우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다 해야 될 일이 다르고 그걸 할 수 있는 은사가 다 다르죠. 그 은사가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른데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까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물론 교회를 섬긴다는 거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있죠.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죠. 왜?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걸 원해요? 없는 걸 원해요? 인기 있는 걸 주로 오, 그럼 난 인기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저거 같아. 이 일이 아니라 저 일 같아. 그리고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그리고 좋아해도 못한다.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죠. 왜냐면 은사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은사가 있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더라도 목적이 잘못되면 큰일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한 건데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기로 돼야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긴 해.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로 돼야지. 돈을 벌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일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겠죠. 엉뚱한 자기 목적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봤어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도록.
정치를 하도록.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정치라고 하죠? 대통령이 해야 될 정치는 어떤 걸까요? 백성들, 아니, 국민들이 위한, 이게 쉽지 않죠. 너무 큰 얘기라. 근데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가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책임지라고 맡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잖아요. 네. 여러분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책임자가 누가 있냐면 질병관리청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그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맡겨놨지만 사실 그 일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임명해야 되고 그런 거 책임이 있어요. 또 국방. 자, 그 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쳐들어왔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면 육군참모총장이나 뭐 공군참모총장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에게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세우고 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의 경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해서 그래야 또 그걸로 자기 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걸 경제라고 하는데 그걸 잘 되게 하도록 책임지기 위해서 경제 기획 요즘은 재정 경제부라고 재경부라고 하죠. 재정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경제관료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나 살피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모든 일을 책임을 지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대통령이 자기에게 국민이 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다 살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가진 국민에게 받은 힘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경제 담당하는 관료들한테 야 너희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 내가 지금 국가 경제를 가지고 내가 내 돈 좀 벌어야 될 텐데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을 가지고 목사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라고 맡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는 책망하고 또는 격려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고 그걸 우리가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 일을 하도록 장로를 세웠고 또 사람들의 어려움이 없나 살피는 데 도와주는 거죠. 구제하는 데는 또 돈이 필요하니까 회계 같은 걸 맡아서 그런 일을 집행하도록 집사님을 세우셨고 했는데 다들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교회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망하지는 거죠. 교회는 망하고 자기들은 배부르겠죠. 그렇죠. 구약시대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입속을 챙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재물 가져오면 그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빼돌렸어요. 그거 태우기 전에 야 그거 나한테 좀 가져와봐 한 다음에 빼돌렸잖아요. 그건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긴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신약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신약의 선지자로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라고.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해서 그 직분이죠.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수종 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수종 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왜 당신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기를 생각하고 또 이권을 챙기는 일을 그런 일을 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고 또 그거를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해야 될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이죠. 이게 명령이에요.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라 이 명령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자, 그럼 약속으로 가봅시다. 여기 약속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명령들을 잘 순종하면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이 있을까요? 자,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있겠지만 우리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궁극적인 얘기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죠.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칭찬해요. 혼내요? 칭찬하겠죠. 진짜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하고 혼내요? 그렇다고 안 해. 그러진 않죠. 물론 야 그렇게 공부하면 저기 너무 피곤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저기 한 번에 막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챙겨가면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네. 공부 열심히 했다고 혼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너도 나중에 그 공부한 걸로 너도 그 지식을 가지고 너의 일을 하면서 너도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격려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는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의 기쁨과 같은 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래서 점점점 반듯하게 자라나고 부모님께 감사해요라는 말도 하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공부한 것, 여러분이 가진 힘 이걸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을 때 대견하거든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부터 또 청소년, 청년이 되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봤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서 신앙으로 그 가족들을 돌보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걸 볼 때 뿌듯하고 대견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인 거예요. 그게 큰 보상이죠. 자,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상,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약속돼 있는 거예요. 자, 말 안 한다고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말 안 해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다른 곳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상으로 약속하셨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이거 풀어서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해라 이거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말은 교회를 섬기라 이 말이 섬기라 이 말이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약속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구원과 영생이 그 상이니까 구원과 영생이라고 써도 되겠고요. 어쨌든 약속은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추론해서 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하시고 4번은 질문이 뭐죠? 4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죠? 자,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추론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추론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너 저기 그렇게 놀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은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에게 했다면 자녀는 그동안 공부를 했던 걸까요? 안 했던 걸까요? 그건 정확히 모르죠.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잘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편지로 보낸 거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걸 알고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알고 이거 은사를 잘 사용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은사를 왜 주셨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은사 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 그 좀 생각해봐라. 그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 이 말을 하려는 거겠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할 때 로마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해야 되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엉뚱하게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목적을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써봅시다.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돼요. 로마 어떻게? 교회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네. 어. 그건 안 되나요? 그 뜻보다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라는 데 좀 강조점을 로마 주고 교회는 쓰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 로마 교회가 세운 지 몇 년도 안 돼서 망했다는 뜻이. 로마 교회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이해 못하고 있었고 거기 교회라는 거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도들 말하겠죠. 은사들을 잘 주신 목적을 잘 이해 못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겠죠. 자, 은사를 왜 주셨는지 모른다든지 그래서 가만 놔둬버린다든지 마치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숨겨놓은 사람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주셨네 하고 이걸 엉뚱한 데 쓰면 또 안 되죠. 은사를 주셨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죠.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목적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냥 5번, 6번 가볼까요? 자, 5번, 6번. 네. 5번부터 할까요? 5번은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안 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오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그게 들은 거고 또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거죠. 예, 들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5번 정리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예,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또 찾아보는 게 6번, 7번이죠. 네. 네. 정리하는 시간 약간 가지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신 약속과 명령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명령은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의 역할에 쓰이. 은사를 알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겨라 하는 거겠죠. 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 로마 교회에 주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구약 시대에 주신 명령은 약간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물론 적용을 해야 되지만 사실 뭐 구약에 비하면은 특별한 적용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도 로마 교회에 주신 명령을 신약 교회에 주신 명령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들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을 주시. 그것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답을 쓴다면은 뭐 위에 2번, 3번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를 알고 또 은사를 주신 목적을 또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써봅시다. 7번이죠 그게. 아니 6번이요. 6번 약속 썼어요. 네, 하나님 네.
칭찬과 상을 주신다. 네,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죠. 그건 구체적으로 또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정리됐나요? 그럼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은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원리, 은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했죠. 자, 그 재능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직분을 사명.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거다, 뭐 교회를 섬기는 거다,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수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은사, 아까 재능이라고 했는데, 재능이란 말보다 은사를 쓰는 이유는 나 이런 재능이 있어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아, 이건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목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자,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그래요. 달란트 말 들어봤죠? 네. 그 은사란 말을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이 뭐가 있을까요?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 예상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달란트 뭐가 있어요? 우리가 늘 사용했던 재능과 재능, 어떤 재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운동하는 운동할 수 있다. 체력 같은 거. 나 축구를 좀 한다. 아이고, 저기 국가대표 선수처럼은 못하더라도 중학생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축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축구로 예를 들어서 누구랑 놀아주겠다. 친구랑도 놀아주고 외로운 친구에게 내가 야, 축구 한번 할래? 해가지고 축구하고 놀아준다.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는 아니더라도 내가 축구를 통해서 같이 놀아줘서 외로운 사람에게 좀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대단한 건 아닐지 몰라도 내가 가진 그 정도 재능으로 누구랑 놀아줄 수 있잖아요. 축구로 놀아주든 뭐 장난감 갖고 놀아주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가진 은사예요. 은사라는 게 대단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소유, 그게 다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일도 있겠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재능이 있고 뭐 가진 게 있고 그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외로운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위로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맞잖아요. 네. 그걸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은사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그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의술이 자기의 재능이겠죠.